아멘. 어제 또 가만 훈련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네, 저는 적용점대로 만날 사람은 만나고 또 통화를 할 사람은 또 통화를 하고 그렇게 어제 말씀대로 잘 적용을 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모습에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여전히 야곱 안에 뭐가 있죠? 편애하는 것이 있고 또 야곱 안에 차별하는 것이 있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많이 있더라고요. 중독 세미나 이후에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아직은 잘 안 되고 서툴지요. 저는 야곱이라면 야곱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지금 야곱은 야복강가를 지나온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지금 그럴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쫄뚝 한도 뼈가 요즘 말하면 고관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러졌기 때문에 그럴 때 이때부터는 쫄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깊은 흔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야복강가 이전의 야곱 같은 면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마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때요? 33장 1절 2절 보시면 다 야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바꾸셨는데도 여전히 성경은 야곱이, 아직 그가 이름은 바꾸었지만 바꾼 이름처럼 살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야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바꿨지만 아직 이름값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아니고요.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그가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큐티를 하지만 스스로에게 실족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고요. 저도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남편과 자녀들도 목장의 어떤 누구도 시간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필요하겠죠. 본성이 바뀌고 또 살아온 태도와 방식과 말하는 것이 바뀌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싸움은요, 야복강가에서가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야복강가를 지나오고 난 이후에부터의 싸움이죠. 이 새벽에도 참 싸움이지만 진짜 저희의 싸움은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이 장소에서 일어나서 봐서 밥하고 남편 애들 뒷바라지하고 직장 가서 수료 붙들고 컴퓨터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냥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영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내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그의 태도와 눈빛,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야복강이 있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은 주일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출생한 것 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죠? 자라가야 합니다. 그죠? 나아가야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하고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우리 성품을 만지고 우리의 기질을 만지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을 주어야죠.
나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교회 하단에 보시면 넝쿨 장미 있잖아요. 제가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계속 올려서 지금은 제법 그래도 좀 모양이 갖춰졌잖아요. 꽃봉오리를 세워보시면 이번 봄에는 백송이는 넘게 피겠다 싶어요. 너무너무 장미 꽃봉오리가 많이 졌어요. 저 장미가 다 피면 장난이 아니겠다. 굉장히 예쁘겠다. 작년과 다르게. 그러면서 이 장미가 언제 피나 물을 줄 때 물도 더 주고요. 물에 녹는 거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미는 그 주변 파가지고 거름도 일부러 집어넣고 흙을 덮고 물을 줄 때마다 이제 그러면 이 거름이 녹아서 뿌리로 내려가니까 빨리 피라고,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도 주고 거름도 주지만, 그죠? 맞다. 내가 물을 준다고 얘가 피나? 필 때가 돼야 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을 주고 구름을 주는 건 저지만 내가 언제 쟤를 너 내일 펴라, 너는 모레 펴라 순서를 정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고린도서 3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은 2001년 이스라엘의 하이파에 있으면서 깊이 아침에 큐티하다가 깨닫게 된 말씀이었거든요. 11명밖에 안 되는 선교사 하겠다고 그 중에 셋은 전도사고, 그런 사람들이 고등학교 교사를 내려놓고 선교사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만 모였으니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공동체 안에. 그 11명이 외국까지 선교 나가가지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요. 자매들이 새벽 2시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참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예배 인도자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어가며 큐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말씀이 나왔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었어요. 맞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냥 단지 물 주는 사람이고 거름 주는 사람이니 내 역할에 만족하며 끝까지 물을 주는 일에 물러섬이 없고 거름을 주는 일에 물러섬이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잘 변하지 않죠. 아내들은 변합니까?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서, 오늘 본문의 키가 어디 있어요? 은혜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잘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자라가게 하고 성품이 변하게 할 때까지 그냥 저와 여러분은 물 주고 거름 주고, 할렐루야, 뭘로 물을 주고 여러분에게 뭘로 여러분 걸음을 줄 것이요, 기도로, 큐티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나눠드린 거 펴보시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큐티책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다니시면, 물론 다 휴대폰에 다 있긴 합니다만은 그 나눠드린 거 좀 꽂아 다니시든지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시든지 이하로 좀 보시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좀 보시든지 하시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골로새 1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로 채우게 하시. 놀랍죠? 네, 놀라운 말씀이죠. 두 번째 10절,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멘. 세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섯 번째는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마지막 일곱 번째,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7가지가 어디 걸려 있어요? 그걸 봐야죠. 제일 위에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리고 첫 번째부터 7가지가 이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이 7가지가 너희들에게 되기까지. 할렐루야. 고린도 3장 말씀하고 너무 딱 합이 맞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새벽에 졸면서 기도하는 것 같고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새벽을 깨워 달려 나오는 그 걸음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예. 피곤해서 왜 이렇게 피곤해 그리고 눈이 감기고 하지만 그것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출근하시면서 오늘 새벽은 갔다 왔는데 물에 남는 게 없네. 그게 여러분의 기도일 수 있지요. 예.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큐티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셔서 차례차례 시간을 두고 7가지가 전부 여러분의 삶과 성품과 인격과 기질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7가지. 여러분에게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인 것 같으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세워져 가고 계시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야곱에게 확실히 벌써 달라진 게 있죠. 예. 첫째는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앞에다 세웠지만 차별이 있는 듯해 보이고 편애가 있는 듯해 보이지만 제일 앞에 누가 나갔습니까?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제일 앞에 자기가 나아갔어요. 이제 죽어도 먼저 죽는 거죠. 그렇죠? 벌써 야복강가를 지나니까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니.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에스가 달려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시는 은혜로 그냥 걸음을 걷고 가까이 갔으면 참 안 되겠다 싶은 일들이 달려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야곱이 달라진 거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 많으시죠? 자존심 때문에 내 완고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말씀은 그렇게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누구에게나 어떤 일 앞에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거 혹시 해보셨다면 오늘 말씀은 맞아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4절에 보십시오. 몸을 7번 땅에 굽혔더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참 놀라운 회복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두 형제가 20년의 이 원망과 불평과 그 원한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껴안고 꺼이 하고 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5절에 있어요.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물었어요. 형이. 야곱의 대답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되어진 거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죠? 네 번째는 어디 있어요? 10절에 가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 에스가 됐다 나도 족하니까 네 해라 이럴 때 야곱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12절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가 완벽히 야곱 동생을 자기 마음 안으로 인생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30 써놓으십시오. 32장 30절이 되면 33장 10절이 됩니다. 32장 30절은 여러분이 어제 큐티한 묵상 본문이에요. 뭐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닐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니까 어떤 거였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참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고 되겠나 싶은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다른 마음이 주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항상 순서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사람 앞에서도 그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들이 부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순서가 참 바로 놓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살핀다면 14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13절부터 형 에서가 같이 가자, 동행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지금 13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연약하고 또 양과 소떼 중에 어린 것들도 많고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형님 먼저 앞서 가십시오.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여러분 뉘앙스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 전에 야곱은 어때요? 앞서가고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막 억지로 이리야 그러면 채찍을 휘두르며 자기 인생도 막 몰아가는 사람이고요, 다른 주변의 사람도 막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가를 지나니까 다르죠. 여러분 남편들을 몰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도 몰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막 여러분의 뜻대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자식들의 발걸음에 자신을 맞춰요. 짐승의 발걸음에 자기를 맞춰요. 이제 어느덧 야곱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의 삶의 방식과 방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시는 은혜만큼 딱딱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죠. 여러분 하나님과 보폭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눈도 있고 마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라고 부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라고 부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이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니, 여러분 이제는 이 보폭을 맞춰가는 짐승의 보폭까지 맞출 줄 아는 이런 헤아림이, 배려가 야곱의 있음을 보면서 참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형이 가는 길과 자기의 가는 길을 또 구별할 줄도 알아요. 그렇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훅 가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걸어가야 될 걸음을 딱 깨닫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 에서는 그가 용납하긴 하지만 에서는 야복 강가가 없었던 사람이고 야곱은 야복 강가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형님과 보폭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보폭을 맞추어서 그래서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잘 잡으시고, 저도 또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올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마지막 14절 내가 여기에 보폭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적응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구나. 그 요구에 대해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성도들의 어떤 필요들을 헤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오늘 저의 가만히 실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 여러분 이제 좀 큐티를 제법 해오신 분들은 있잖아요. 본문에서를 먼저 보지 않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본문을 읽어보시고 내게 붙잡히는 것들을 항상 붙잡으십시오. 그래 놓고 반드시 저는 본문에서를 묵상하는 꼭 읽습니다. 본문에서를 읽는 이유는, 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말씀과 달리 퀴트를 할까 봐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나, 빨간불인가 파란불인가 신호등 보는 것처럼 이승표를 보고 제대로 부상하는 길 가고 있나 이거 보는 것처럼. 그러니 드시면 읽으면서 내가 잘 묵상하시고 반드시 본문에서를 보시면서 놓치는 은혜가 없도록 좀 큐티가 되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가만 훈련 가운데 잘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가만 훈련하고 1:1 큐티 안 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같이 잘 정돈해서 요이동하고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안에 또 교회 안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 중보를 부탁드리고 50일의 여정 속에 정말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기도하고 기도를 쌓아가오니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배 밖에 있는 분들은 꼭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